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이 말씀이 쭉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가 22절에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의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어요.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딜레마이자 문제라고 했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23절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로 뭐라고요?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바꾼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해 내지 못하는, 그 위에도 그 얘기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자, 이게 또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영광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해요. 또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가라고 또 들여다보니 온통 막 바꾸어 놨어요.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갈 것이냐. 다 바꿔놨으니. 그죠? 그 주제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절 이하 이 부분. 자, 우선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카이, 그렇죠? 카이, 그리고 엘락산이요. 엘락산, 그들이 바꾸었다. 텐, 독산, 투, 아프다르투,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대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이 바꾸었다. 엔 호모이오 마티, 에이코노스, 푸다르투, 발음이 어렵죠? 푸다르투, 안트로프, 카이, 페테이논. 쭉 보면 안에 닮음의 형상의 썩어지는 사람, 그리고 새들, 그러니까 새들과 사람들. 근데 이 새들과 사람들을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썩어지는, 그죠? 썩어지는 그 새들과 사람들의 그 형상의 닮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지금 바꿨다? 요거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새처럼, 사람처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새와 그 사람으로, 모양으로 바꿨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뭐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지는 걸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카이, 테트라포돈, 카이, 헤르페톤. 카이, 헤르페톤.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헤르페톤 하면 이것은 파충류. 대표적인 게 이제 뱀 같은 거죠. 그렇죠? 뱀, 도마뱀. 파충류, 또 네 발 달린 짐승, 새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괄해서 얘기하면 이제 짐승이죠. 짐승들과 사람의 그 썩어진, 결국 이들의 본질은 뭐였냐?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 중에서 지금 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로 영원한 것을 지금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절 이하의 중심적인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바꾸었다라는 단어와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대비하면서 이 이하를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라는 거였어요.
자, 24절. 그러므로 디오, 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23절에 그러므로 디오, 카이, 파레도켄 그가 넘겨 주었다. 여기서 이제 그가는 이제 하나님이죠. 아우투스 그들을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 주었다. 엔 타이스 에피두미 아이스 엔 어디 안에 타이스 에피두미 아이스 탐심들 안에 톤 카르디온 아우톤 그들의 그 심장들의 탐심들 안에 에이스 아카다르시안 더러움 안으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토막토막 우리 어순하고는 다르니까 토막토막 나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말스럽게 이제 너무 애써서 번역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말로 이제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토막토막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뭘까? 엔타이스 에피두미아이스 그 탐심들 안에라는 게 뭘까? 또 그들의 심장들 안에 또 에이스 아카르디시안 그 더러움들 안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하면 되는데 번역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의미들이 조금 자연스러우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애써서 공부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말스럽게 번역은 여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의미가 도대체 어떤 토막토막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건가 그걸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24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타이스 두 번째 줄 엔타이스 에피두미 아이스 탐심이죠. 탐심들 안에 자 그런데 그 탐심들 안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들 이 안이다. 그러니까 N이라고 한 단어는 약간 좀 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에이스 그 뒤에 연결되는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으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탐심들 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아카다르시안 그렇죠? 더러움 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라는 개념과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배워왔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와 연결되었냐? 안과 밖, 그렇죠? 안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바꿔놨어요. 안을 밖으로 바꿔놓고 밖을 안으로 바꿔놨고 야 근데 이것도 일관되게 바꿔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관되게 바꿔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게 원래 안인지 그렇죠? 이게 밖인지 자 이게 안 밖이 구별이 안 되는 걸 더러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바꿔놨으니 이 상황 자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움,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에피두미아, 그렇죠? 그들의 탐심들 안에서 결국 그 탐심들 안에서 이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더러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탐심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탐심이라고 이해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거, 이런 수준으로 이해해 버리는 순간 또 성경을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단어도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단어예요. 탐심이란 단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 주제, 단어 하나를 붙들고 평생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탐심이 뭐냐? 욕심내는 거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욕심내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그 탐심 문제는 그 탐심을 부리는 모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탐심을 부리고 있는 모양이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안 좋게 보인다. 이건 이제 간단한 거죠.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발이 탐심이에요. 탐심에서 출발했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탐심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탐심을 못 보죠. 그러니까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마음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탐심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마음이 어떠했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걸 들여다보는데 지금 뭐가 문제다는 얘기냐면 이게 다 지금 바뀌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을,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이면 이것은 탐심, 여기서 말하는 이 탐심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라고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탐심에서 출발한 건데 이것이 지금 행위만 보고도 우리는 바로 딱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뭘. 여러분 아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1장의 이 후반부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로마서 읽다 보면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그 양심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이미 다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다 안되면서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붙들고 깊이 묵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과연 일관성 있게 나의 어떤 그 믿음과 어떤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지금 일관되게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고민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앞서서 그냥 여러분 개개인을 돌아보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몰라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그나마 이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민 안 합니다.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냥 사는 거지 정말 내가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해요. 왜 그러는가? 한 번도 이러한 질문 앞에 자기가 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영생이죠? 영원히 뭘 하면서 살고 싶어요? 뭐가 영원히 뭘 할 수 있기에 거기를 가고 싶냐고요. 네? 똑같잖아요. 인생 짧으니 막 살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그러면 영원하면 그렇게 안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천국 가고 싶냐? 뭐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냐? 도대체 뭘 하고 싶길래? 여러분이 영원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영원히 하기 때문에 이게 나는 너무 좋아서 이걸 영원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야,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차피 붙잡고 얘기를 해봐야 말이 안 통하는데, 왜냐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뭔 기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얘기를 해봐야 기준이 있어야 틀렸네, 맞았네, 뭘 이렇게 잡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이 얘기하면 저리로 튀어가고 저 얘기하면 이리로 튀어가는데 뭔 얘기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도대체 뭘 영원히 하면서 살고 싶길래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원히 하고 싶은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진짜 천국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천국 가서 영원히 하고 싶은 그걸 왜 여기선 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천국 가서 영원히 하고 싶은 그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이게 너무 좋아서 난 이걸 영원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리고 그걸 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탐심에서부터 나온 건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영원히 하고 싶은 걸로 여러분의 영원히 결정 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내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보인다고 그걸 덥석 따먹는 순간 영원히 그걸 따먹으면서 살게 될 텐데 그게 에덴 밖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걸 따먹으면서 살게 된다고.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치? 오늘 이제 얘기하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정욕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게 좋다며요. 인생 짧아, 이래가면서. 그 마음에 내버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영원토록 해야 할 그거, 그러니까 진짜 그거, 뭐라고 말을 하기 참 어려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가치 있는 그 영원히 해야 될 그게 좋아 보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도 그걸 영원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그걸 영원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뭘 소망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입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 짧은 인생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란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물론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로 사랑. 여러분 정말 그 서로 사랑이 영원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책망하는 듯이 말을 해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그 서로 사랑이 영원히 하고 싶은 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영원히, 이게 너무 좋아서 영원히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예? 천국 가면 남편도 좀 바뀌어 있고 아내도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이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천국 가면 뭐가 좀 바뀌어 있겠지.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도식적으로 말씀드려서 결국 그 착한 행실, 그 산상설교의 이야기로 말하면 너의 착한 행실이 요 표현과 결국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소망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냐고요. 이 땅에서 도대체 뭘 소망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뭘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게 부부가 부부로서 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거, 이 성경은 사실 그 이야기에서 또 출발되는데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간단치 않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결혼의 출발부터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가 고민하면서 이걸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서로 사랑을 영원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짝을 찾는 거예요. 그 짝과 함께 영원히 이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물리적인 시간들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기간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거는 어쨌든 이 부부간에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짝을 찾고 그러나 서로 연약하고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다듬어 가면서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나 이제 그 출발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이어가는 거. 1차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그 서로 사랑으로 영원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영원히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가 돼서 서로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안 돼요. 자, 그런데 출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출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또 쉽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엔 또 지혜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또 서로 용서해주고, 또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원리대로.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교회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는 곳이 뭐냐? 그렇죠?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교회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뭔지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개 엄마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평생을 이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천국 가서까지 이들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그걸 교회라고 해. 그 마음이 생겼어요? 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그 마음이 있나? 그리고 함께 교회된 사람들끼리는 계속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거고.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열심을 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원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이 모임을 예배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을 예배다라고 규정하고 모였을 거 아닙니까? 들어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직 혼인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 예배 가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이 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라는 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순간 혼인신고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천국 가서도 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어가고 싶은 그 열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례든 뭐든 입교식이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해서 여러분이 성도가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가 친척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그렇죠? 혼인 신고를 하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가르쳐 주고 엄마와 아빠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그래야 또 이들이 커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식도 안 하고 있고 훈련도 없고 그냥 뭐 와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데리고 와서 한번 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봐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뭘? 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부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에? 부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은밀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한테나 막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보여준들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는, 이미 누군가에게 그 은밀한 부분을 막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마음의 정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해해야 되고, 문제는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안 가지고 있었으면 이 얘기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좀 알아들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이제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라고 했죠. 탐심으로 에피두미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이 언어의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이미 이 에피두미아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단어와 연결해서 항상 이해해야 되냐면 외식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짝이에요, 짝. 같이, 그러니까 외식을 모르면 에피두미아도 몰라요. 에피두미아를 모르면 외식도 모른다. 자, 다시. 너무 중요한 거라 탐심을 이해하려면 에피두미아입니다. 헬라어로. 이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하고 연결해라? 외식. 휘포크리테스. 우리말로 그냥 외식이라고 합시다. 또 써드릴까요? 휘포크리테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외식 에피두미아. 휘포크리테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도식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틀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시고 살을 붙여가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휘포크리테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규정하는 거라 그랬죠? 규정.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라기보다 정확히 우리 인간들이 규정을 하는 거죠. 틀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든다는 걸까요? 하는 순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울타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뭘 여러분이 만든다는 걸까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울타리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과 밖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면 울타리 하는 순간 안과 밖으로 연결이 여러분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과 밖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룩하고 더러운 걸 여러분이 규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타리를 만드는. 그걸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규정을 한다는.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그어요. 여러분이 울타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그 울타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과 밖이 생기죠. 그러니 그 안은 거룩한 곳, 밖은 더러운 곳.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울타리를 막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자기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각자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막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안에 자기가 들어와서 서로. 근데 그럼 이제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고, 외식은 울타리 만들기. 그러면 에피두미아라는 것은 뭐냐?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마음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거기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렇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거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놔요. 새벽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울타리가 되고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고 자,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은 이 울타리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타리를 안 칠 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건 또 우리 한계. 근데 문제는 울타리를 쳐놓고 이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이 울타리를 쳐놓고 이것을 영원하다라고 하는 순간 썩어질 것을 영원할 하나님 그걸로 뒤바꿔 놓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지 새벽 설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탐심이 되고 마음의 정욕이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게 보세요. 탐심에서부터 출발된 건지 어떻게 구별해? 이제 구별 못해요, 이제. 여러분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쳐진 울타리라고 하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또 덩달아 같이 열심을 내겠죠. 그걸 마음의 정욕. 자, 그러니 이들은 자기는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24절에 엔타이스 에피드미아이스 톤 카르디온 아우톤 에이스 아카다르시안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탐심과 외식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식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이게 외식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그죠?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임시거처, 말 그대로 임시거처라고 하는 걸 아는 것과 이것이 영원히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뭐다라고 하는 걸 착각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신다고 그랬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고 또 말뚝 뽑고 또 이동하고 세우고 뽑고 이동하고 계속 이 훈련이에요. 서 있는 순간만큼은 절대적인 공간이 되는데 뽑혀가는 순간 그 자리는 그냥 이런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성전 자리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뽑혀질 거 하고 무시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심장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줄, to. 자, 이건 이제 소유격인데, 요 세 번째는 to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법인데 이거는 이제 목적 혹은 결과의 용법으로 쓰입니다. 여기 그 to 세 번째 줄에 to 아티마제스다 있고 앞에 있는 to요. 이거는 목적 또는 결과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결과, 그렇죠? 그 결과,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to를 자. 아티마제스타이 불명예스럽게 되어지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불명예스럽게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타 소마타 그들의 몸들이 아우톤 엔 해 아우토이스 그들 자신들 안에서 그들의 몸이 불명예스럽게 되어졌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en 해 아우토이스 그들 자신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들은 지금 그들 자신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돼 있다? 그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은 더러움에, 그렇죠? 더러운 상황인데, 어둠인데, 그들이 그들 안에 그냥 들어와 있으니, 여전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그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이 아니고, 자기들 안이 거룩이고, 자기들 밖은 거룩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되어지었다. 여러분 이게 뭐랄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쓱 읽으셔서는 안 되고요.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단어 하나를 곱씹으면서 의미를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그냥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원리 그 이유는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 이 마음의 정욕의 상태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앞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들의 그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곱씹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끄덕끄덕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울타리들이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으로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한번 이제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허무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내 인생이 다 여기 담겨 있거든요, 지금. 그거 다시 다 허물고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애굽에서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냥 애굽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 애굽 안에서 해결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짓고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어떻게든 지금까지 이걸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좀 유지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울타리가 뭔지,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거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에 그걸 그냥 열심히 그 안에 들어갔다고 애를 쓰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열심을 내요. 그걸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면 못 내려놔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게감이 없는 겁니다. 뭔가 저들은 좀 다르다. 뭔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뭔가 하는 게 뭐가 좀 다르다. 어떤 그런 울림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뭐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무게감이 도대체 뭘까? 어지간해선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어지간해선 일희일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은 그냥 거쳐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기에 장막이 서 있기 때문에 성막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기 뭐 세상이 저기에 다 한 것처럼 사는데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고 또 딴 데로 가네. 예? 저건 또 뭘까?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들은 누구는 절간에 가고 누구는 교회 가고 누구는 뭐 하고 하는 거지. 뭐 달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이렇게 느껴지게끔 사는 거죠. 그냥 마음에 맞는 거 고르는. 자, 그들이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불명예스럽게로 제가 번역을 해놓은 아티마제 스타이, 요 단어도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이 아티마제 스타이라는 단어는 아티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티메. 아티메. 자, 티메라는 단어는 티메. 이걸 이제 번역을 어떻게 주로 하냐면 영광, 명예, 뭐 이런 단어예요. 가치. 이런 단어입니다. 명예, 가치. 자, 그런데 앞에 아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정어돼. 이거는 앞에 계속 우리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계속 요 알파가 붙어서 부정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와 가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티마조, 그러니까 아티마조라고 하는 건 이제 가볍게 하다, 그렇죠? 무가치하게 여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에서부터 온 거니까 요 단어를 여러분이 불명예스럽게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건 좀 관념적인 얘기고 불명예스럽게 하다라는. 자, 이 단어가 요 어근과 관련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칼이라고 해요. 칼이라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있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제 쉽다, 가볍다, 그냥 뭐 어떤 느낌도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냥 뭐랄까 그냥 너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칼이라고 흔한 거. 그래서 쉽고 그렇게 뭐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칼이다.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쉬운 거예요. 알겠죠? 뭐 그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고민해서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볍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고대는 귀한 거는 보물은 무거운 거, 금덩어리 같은 게 무거운 거.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 있는 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란 개념을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식으로 젊은 애들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제일 그냥 어감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껌이다. 아시겠죠? 그 껌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거 껌이야 껌. 이거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껌이지. 이런 느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파생이 되냐면 멸시하다라는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흔하거든요. 마치 겨울에 제주도의 귤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식당마다 그냥 귤은 그냥 넘쳐나니까, 그렇죠?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막 웬만한 식당마다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로 막 갖다 놓은 그 귤, 그런 정도 그런 느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누가 준다 그래도 안 받아가죠? 오히려 짐이 되니까. 지금 집에도 썩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적절하게. 그러게요. 지금 제주도 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요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꽤 여러 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거지. 제주도 겨울철에 귤 생각하면 되겠구나. 누가 준대도 싫어하는. 집에도 지금 썩어 나가는데. 그런 느낌로 칼. 그래서 이제 멸시하다라는 이런 개념까지 연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몸이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요 욕되게 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명예스럽게 됐다.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냥. 불명예스럽게 한다라는 느낌보다 막대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귤이 뭐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막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없으면 또 아쉽잖아요. 귤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 느낌을 아무튼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귤이 아주 딱이네 지금 보니까. 육지분들은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막 대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요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요 단어를 또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합시다.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 칼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먼저 요 칼이란 단어가 쓰인 요 부분, 요 어감으로 이해하실 부분이 어디냐면 4절이에요. 창세기 16장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에 요 멸시하다가 칼이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하갈이 사라에 대한 태도가 어떤 느낌인지 마치 제주도 겨울 귀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어감을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예. 지금 하갈이 여주인, 여기는 지금 사례로 나오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자, 이 멸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멸시라는 단어와 이게 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냐, 누가 지금 이렇게 된 거냐, 로마서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썩을 것들로 바꾸고, 그렇죠?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진 자들,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셔서 뭐가 됐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멸시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은 지금 멸시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멸시한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뭐며,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또 무슨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한 그들이 결국 멸시받는 자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되었다라고 지금 제가 번역을 했지만, 이들이 바로 이렇게 된 게 뭐냐? 요 맥락을 다시 이해해 보면, 하갈이 사례를 뭐 때문에 멸시해요? 하갈은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임신을 했는데 사례는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이것 때문에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경이 지금 무슨 원리와 그림을 우리가 그려주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멸시받게 되는, 불명예스럽게 되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요거 얘기하면은 임신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을 통해서는 뭘 기대할 수 없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바로 이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로 이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신 못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씨를 받지 못한 자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불임인 자들이에요. 지금 물론 로마서 안에서는 이방인들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갈이 사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누가 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이들은 뭐 못하니까? 임신을 안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 창세기 16장의 이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어떤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과 같이 선악과 사건처럼 여러분 이 16장에 있는 하갈과 사레의 관계,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이 구조가 여러분이 또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론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주제고요. 지금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 하갈을, 그러니까 도대체 하갈이 뭘 상징하는 거고, 뭘 이야기하는 거고, 사라는 또 뭐며, 자, 그런데 지금 요 상황에서의 사라가 있고, 이삭을 낳은 사라가 있고, 다르죠? 예. 이때는 사레라고 하고, 그때는 사라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일단,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고 있어요. 왜? 하갈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레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차 사레가 누굴 낳을 거예요? 예, 이삭을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지금 이삭을 낳기 전인 상황에서는 하갈이 임신했다고 사레를 멸시를 해요. 자,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자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잉태한 하갈이 아직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주제와 다시 연결시켜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있으면서 그들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죠. 무언가를 열매로 내놓고 있죠.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임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누구를 멸시해요?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임신했으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약속의 자녀를 임신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요거 이해하시고 다시 창세기 16장. 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는 상황이 됐느냐? 이 사달이 왜 났느냐 도대체? 그 앞을 봅시다. 16장,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생긴 거예요? 이 사레한테서 사레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는 또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 결국 사레가 그렇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는 바람에 임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레가 멸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사레는 결국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언약의 자녀를 낳아야 될 바로 그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임신이 안 되니까 이걸 궁여지책으로 누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요? 하갈을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신 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냥 능력으로,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임신을 한 하갈로 말미암아 사레가 멸시를 당하고 있네? 아시겠어요? 교회가 진리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엉뚱한 교회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 진리로 서야 될 교회들이 진리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한다고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인간들이. 그리고는 하갈로부터 임신돼서 나온 걸 내 자녀로 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종종 볼 텐데 우선 뭡니까 창세기 16장의 요 상황만 우선 여러분이 오늘 시간도 다 돼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다시 하갈 사례, 아직 이 사례는 임신 전이에요. 잉태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라고, 미성숙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해요. 그래서 급기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게끔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못 있으니까 뭐라도 한다고 해 자꾸. 그러면서 뭔가를 해놓는 것들. 자, 그 뭐라도 하는데 문제는 그 뭐라도 하는 그 과정이 이게 다 마음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갈 역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마음의 정욕으로 그 열매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례를 반드시 멸시하게 돼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자, 좀 더 가죠. 요 창세기 16장 자, 멸시를 당한 사례가 가만히 또 안 있어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이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따라야 될 규정으로 다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뭔가 지금 엉켜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아니 뒤로 보낼 때는 언제고 또 멸시를 받으니까 또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일이 왜 생긴 거야 결과적으로? 아니 본인이 들여보내가지고 이런 생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죠? 다시 보세요. 2절에 16장 2절 하나 더 짚고 넘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안되매요. 그럼 말아야지 그러면. 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우리라도 애를 써서 뭘 합시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탐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후가 탐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네요. 기다려야죠, 뭐. 라고 가야 되는데, 요 작용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러고서는 또 이제 멸시를 하니까, 6절 계속 할게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또 분란이 생기죠. 그리고는 학대를 합니다. 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도망간 상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니라.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축복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들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이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임신되어 가지고 낳은 이 자녀들 이게 또 씨가 계속해서 엄청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이 하갈의 후에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그 자녀들의 자손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 자녀들의 자손들이 지금도 계속 생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이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소위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정확히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들도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자,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들의 일단 많아요. 많이 날 거래요. 많아질 거래요. 너무 덮어놓고 그럼 복이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자, 많아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요? 지금 이들이 결국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는 뭐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이 와 앉아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서로 사랑할 마음으로 앉아 계시냐고요. 그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냐고요. 그럴 교회를 세워가려는 마음으로 앉아 있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겠다고 있는 건지 성경 공부 백날 하면 뭐 할 겁니까? 성경을 그냥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에게 그 교회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에게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는 자들과 마음을 확인하고 그게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니까. 여태까지 몇십 년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울타리를 허물 자신이 있냐?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올 마음이 있느냐? 그동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 교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성도들이 맞냐?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할 그 사람들이 맞냐? 여태까지 지금 이게 없다. 어떻게 그러면?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갈까요? 이런 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누굴 탓을 하겠어요? 멸시를 받고 있는 사례가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누구 탓을 하겠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마음이 없었잖아요. 누구 탓을 해요? 분별할 마음도 없었고 성경을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10분 양보해서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죠. 네,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짜 그 교회가 되어서 이제 단 둘이 되었든 단 셋이 되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것이냐. 그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땅으로 출발하는 그 믿음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듣기는 맨날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여러분도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연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들과는,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의 후예냐? 나중에 이제 창세기 스토리가 이어서 이제 사례에게 있어서 자녀가 나와지고 내가 그 믿음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는 자냐? 뭘로 구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하갈로 말미암은 이 자녀들에게는 뭐가 없을 것이다?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들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계열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하갈 계열이죠. 아브라함 하갈 계열로 올 것이냐? 나중에 정신 차린 사라. 그냥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 쪽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뭘로 확인할 거냐? 일단 성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주제로는 서로 사랑. 여러분이 그 서로 사랑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 서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같이 늘 확인하면서 그 말을 확인하면서 그래 우리가 영원히 이 서로 사랑으로 살면 좋겠다. 난 집사님하고 천국 가서도 집사님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싶어. 권사님하고 천국 가서도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영원히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 교회란 말이에요. 뭘 많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늘어난다고 좋은 일이에요, 그게? 단순히 늘어나기만 한다고? 물론이야. 이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야 너무 행복한 거죠. 더할 나위 없죠. 지금 몇 명 안 되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행복한데, 미뤄 진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일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는? 천국에는. 지금은 10명 남짓. 그런데 천국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이들이 있을 거라. 여러분 상상만 하면, 이렇게 좋은데. 구름같이 허다한 이들이.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지금 점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거기에 내가 지금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런 최상위 집단, 상위 1%들만이 모인다고 하는 그곳에 내가 드는, 그게 무슨 타워 페리스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내노라 하는 믿음의 일꾼들, 내노라 하는 사랑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일 텐데,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을까? 정말 거기서 영생을 보내고 싶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고요. 머뭇거리지 마시라고요. 뒤돌아보지 마시라고요. 소금기둥 된다고요. 자, 지금 (24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의 하갈과 사레 간의 갈등에 대한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확대를 해나갈 텐데 지금 여러분 이걸 다 꿰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꿰어 가느냐? 그 산상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 그렇죠? 소금, 빛, 착한 행실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착한 행실 쪽이에요. 착한 행실 아시겠죠? 도대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미리 또 살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노미세테, 오해하지 말아라, 잘못 알아듣지 말아라, 그렇죠? 이 긴장을 하면서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더니 착한 행실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또 경계하고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정욕이에요. 마음의 정욕 아시겠죠? 탐심. 이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보기에 그들이 금거놓은, 그들이 울타리 쳐놓은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탐심을 가지고서 행동한 그 행동이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거고 성경 통독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수준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렇게 섞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딱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더더군다나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보겠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정욕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지금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마엘이 잉태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없어요. 지금 뭐가 보기에도. 그러니 이게 맞아 보이죠. 여긴 소위 말하는 부흥도 한데, 예? 뭐도 한데, 그래서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때마다 으쌰으쌰 뭘 하고 있고, 전도잔치도 하고 있고, 뭘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정말 형제의 사랑과 서로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자기 능력을 뽐내고 있는 거냐?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아들여서 나 이렇게 임신할 능력이 있거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마냥 이걸 구별을 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처구니없게도 이 하갈이 사례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잉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튼 이 상황인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지금 엉뚱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느냐, 플러스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였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 허물 수 있느냐, 출애굽할 수 있느냐, 그렇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죠?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지적인 허영과 여러분의 탐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점이, 이 대목이 제가 진리를 분별했고 이 지점이 제가 바로 그 출애굽을 한 지점이고
이 지점이 바로 제가 그 성도들을 만나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바로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서가고 있는 교회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제가 이분들과 더불어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 스토리를 다 설명하면서, 출발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발을 들이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늘 언제나 온전한 교회였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게도 알고 보니 야,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